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또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1장 찾겠습니다. 욥기 11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4절,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0장에서 욥이 자신은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16절에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욥의 태도를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났으면은 틀림없이 아주 중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은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마 사람 소발은 말합니다. 너는 알아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너는 나귀 새끼 같아. 나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거짓이 많은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다 하나 다 보시느니라. 너 바르게 사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지만은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딱 심판을 하시니까 너가 뒤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너가 못 알아듣는다면은 너는 마치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의 새끼 같으니라. 너 왜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우리가 뭐 말하는 걸 왜 못 알아듣느냐? 이제 너는 잘못됐으니까 13절에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 죄를 멀리 버리면은 너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달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너가 죄를 정말 돌이키면은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의 눈은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렇지만은 너가 악인으로 계속 있는 한에는 너는 소망 없다. 자,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이 불신자에게는 꼭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욥에게는 안 맞지만은 죄 지은 인생들, 특별히 불신자에게는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들나귀 같은 인생, 그 반대 인생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걸 잠깐 개요를 잠깐 얘기해 보면은 소발의 말대로 죄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들나귀 같아. 이 진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허망한 사람은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진술이 맞는 진술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은 이 들나귀 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소발의 말과 같이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을 들나귀 같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욥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들나귀 꼭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들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양으로 대속하라고 했는데 욥은 말하자면 대속된 나귀인 거예요. 주님이 나귀의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성하신 것처럼 욥은 주님께 쓰임받은 구속받은 나귀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욥은 들나귀가 아니라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소와 같은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말 같은 준수한 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앙을 만나고도
그래 씩씩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돌의 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배워보면은 우리도 이 들락이 반대 같은 반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락이 같은 인생, 그 반대 인생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거짓이 많은 사람은, 속이 텅 빈 사람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자, 이 진술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꼭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출생함이, 허망한 사람은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자, 여기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정말 들락이 새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자손으로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낙이 새끼는 이렇게 다루기 힘듭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낙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특별히 들락이니까 더 어리석고 길들이기 어렵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운 제멋대로 하는 이제 그런 들락이 새끼 같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들락이 새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즉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날뛰는 들락이 새끼 같은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아담 자손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대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거짓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이도다.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19절에 나중에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감각도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방탕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온갖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기본 특징이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들락이 새끼 같은 겁니다. 지각이 없는 겁니다. 뭘 몰라요. 무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 특징이 들나귀 같은 거예요. 들나귀 새끼 같은 겁니다. 그 무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들나귀는 고정되어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들나귀니까 저 거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자기 처소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욥기 24장 찾겠습니다. 욥기 24장 5절. 여기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거친 땅의 들나귀. 들나귀는 거친 땅에 삽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적이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그래, 들나귀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들을 자기 집으로, 짠 땅을 그 사는 처소로 삼고 거친 땅에 삽니다. 그것처럼 이사야 32장에는 폐허가 된 곳에 이제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처럼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려두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거친 곳이고 광야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폐허가 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남의 집에 그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새끼 돼지 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는 말 그대로 집나귀가 아니라 들나귀는 저 들판에, 짠 땅에, 들에, 광야에, 이사야 32장 14절에 폐허가 된 곳에 있는 들나귀 같은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사망 있는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보다는 자꾸 가출하고 친구들 집에 가 있으려고 하고 집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 자꾸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나오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들나귀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들나귀니까 막 날뛰고 어디든지 좀 마음대로 막 가는 걸 좋아해요. 욥기 3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9장 8절에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그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욥기 1장 찾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도 땅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간섭하지 못할 곳에 간섭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들나귀도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푸른 걸 찾고, 그 들나귀 모습이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탄과 같이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바람난 것처럼 여기저기 머물지를 않습니다. 잠언 7장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은 떠들며, 말하는 게 아니라 떠들며 마음이 완고하고 패여가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도 뭔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고 죄 짓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외도하고 정조를 안 지킵니다.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참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좋고 해서 머리가 아주 완전히 잡동산이 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교리도 받아들이고 저 교리도 받아들이고 해서 막 머리가 아주 오염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나귀 같은 인생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들나귀는 통제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욥기 39장 다시 찾겠습니다. 욥기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러니까 들나귀는 들에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런 모습 만들어 놨냐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 짖거리는 것을 업신적이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에 그것을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모든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뭔가 매여 있는 걸 싫어하여 모든 맨 것을 풀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경향이 가장 커진 시대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맨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법칙 아래 살도록 정해놓은 것들, 그런 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는데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멍에를 끊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좀 순전해 보여도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시간 지나가면 이제 점점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굴레와 결박을 벗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 싫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나귀니까 자기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주인 없는 들나귀와 같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모습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들나귀는 같이 연합해 있는 거 싫어합니다. 무조건 단독 행동을 합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어두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로 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홀로 처한 들나귀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주의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여기에 홀로 처한 들락이, 홀로 있는 들락이처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항상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개인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야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 뒤에는 쾌락주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주의가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죄가 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오고, 사고방식이 개인주의로 하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상대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술을 아주 용감하게 범하시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 죄 짓는데 용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오로지 돈을 추구하는 배금주의, 이제 이런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결국은 화를 불러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집을 가까이 짓고 아주 가까이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 홀로입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개인주의가 오면은 꼭 뒤에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 가치관이 도취되어서 완전히 상대주의로 떨어지잖아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검은 거 보고 흑암 보고 밝다고 하고 밝은 거 보고 흑암이라고 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개인주의로 떨어지면은 생각이 허망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스스로 명철한 줄 알아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술 용감하게 품마시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23절에 그들은 내 몰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노다. 그 돈, 결국에는 홀로 거하면은 뒤에 안 좋은 것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 들락에는 홀로 처한 들락이라는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공동체 정신이 없어집니다. 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들락이는
정욕적인 동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버선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나는 바알 우상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보고, 골짜기는 눈에 안 보이는 곳이니까 잘 안 되니까 그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 그러면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들나기는 광야에 삽니다.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래서 이 암나기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육신의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을 쫓아갔다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육신의 쾌락이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그런데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생명 있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생명 있는 데서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에 앞세운 것이 정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에 대한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에서 관계되는 겁니다.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들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여기에 성적인 죄들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들나기 하면은 특징이 아주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오로지 육신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나기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에서입니다. 에서.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종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 온화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 평이한 수수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외면 세계도 있고 내면 세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바깥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고 결국에는 에돔에서 왕까지 됩니다. 그는 야곱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에서가 얻으려고 했던 장자 명분을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만족했는데 만족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오로지 추구합니다. 들나귀가 들판에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에서는 들판으로 뛰어다니며 지금 3대 시간 다 보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쇼핑하는 데는 막 계속 그것만 다녀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게만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서같이 됩니다. 결국 인생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다가 쾌락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에다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거는데 시간 지나가면은 결국은 다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들나귀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에서입니다. 또 한 사람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은 충돌적이고 저돌적이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살렘 키르반이라는 크리찬 종말론에 대해서 책도 꽤 여러 권 쓴 분인데요, 아랍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성경에서 제일 잘하는 성경이 바로 이거라고, 이게 딱 아랍 역사라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아랍 역사는 시간 나면은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치는 겁니다. 또 침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니까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거칠고 난폭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결국은 들나귀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됐고, 나중에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사람이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슬람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들나귀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도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들나귀에게도 물을 주시고 들나귀에게도 필요한 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욥기 6장 찾겠습니다. 욥기 6장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들나귀를 위해서 풀도 주시고, 또 들나귀가 목마를 때 하나님이 해갈도 시켜주십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11절.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을 또 해갈하며.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도 풀을 주시고 들나귀에도 하나님께서 해갈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들나귀에게도 풀도 주시고 들나귀에게도 해갈할 수 있는 물도 주시고, 들나귀도 이제 짠 소금 필요하니까 짠 땅에 두시고 그걸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인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육신에 필요한 걸 주십니다. 악인의 집에도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혹 하나님을 더더 찾아 발견케 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살면은 들나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들나귀의 반대 특징이 바로 욥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정반대 현상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의 새끼 같으니라. 우리도 들나귀의 새끼같이 타락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구원을 허망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을 얻었을 때 참으로 지각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 들어오게 해서 지혜가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 특징이 바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 불신자들이 모르는 걸 참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사람의 사정을 개돼지는 모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서 점점 더 알아가는데,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그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들나귀하고 정반대입니다. 들나귀는 거친 땅, 짠 곳에, 짠 땅, 폐허가 된 곳,
사람 안 사는 곳, 이런 데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발부둥 치면서 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정착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얻으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집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주와 판잔 한 영이 됐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삼는 사람, 또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내 처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내가 거할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340페이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참된 진리는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나귀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치 않고 항상 돌아다니고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두루 다니고 안정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구속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 특징이 마음에 정처가 없어요.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그것을 고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슷한 겁니다. 시편 1편에 말한 대로 저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기워진 나무가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나중에 12명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뉘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있는 곳에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된 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나귀는 매이는 걸 싫어해요.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기본 특징이 구애받는 거 싫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9절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있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죄짐을 딱 벗고 나면은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조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순종이 자연스럽고 복종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주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때 주로 주인으로 딱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의 것이 됐고, 들나귀는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는 들나귀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주님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들나귀는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호세아 8장 9절에 말한 대로 홀로 있는 걸 좋아하는데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지만은 이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양처럼 모읍니다. 양떼입니다. 양은 특징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데 참 생명을 얻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이게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주님이시고 한 무리가 되어서, 무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홀로 있는 들나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입니다. 우리 속에 같이 있는 양인 거예요. 양. 시편 68편입니다. 68편 13절 68편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으로는 양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비둘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추구하는 비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양떼고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나귀는 정족이 육신이 동해서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정족적인 삶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며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밀려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영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나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스마엘과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들나귀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 인생입니다. 욥을 보시면은 욥은 들나귀가 아닙니다. 그는 들나귀하고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말하기를 욥을 가리켜서 너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면서 욥을 들나귀 같다고 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욥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들나귀하고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태어날 때, 들나귀 아닌 집나귀, 나귀가 태어날 때 나귀는 일단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들나귀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지기 위해서는 정한 짐승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욥을 나귀로 말한다면 욥은 대속된 나귀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되는 것처럼 구속된 구원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귀로 예를 든다면 욥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귀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욥은 들나귀와 정반대 집나귀 모습이고 그것도 대속된 나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들나귀가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정말 양 중에 정말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욥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고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고 살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들나귀 아니라
정말 양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같이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 먹고 있었다. 욥은 정말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물두멍 같은 아주 큰 놋바다 만들었는데 그 밑에 12마리 소가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하나하나가 다 소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는 이사야 1장에 말한 대로 소는 임자를 압니다. 그리고 소는 정한 짐승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말할 때 소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9절입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소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소를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는 일꾼의 모습인데, 이 소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나 욥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욥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까? 자기 일을 묵묵히. 그리고 소는 충성하는 짐승인 것처럼 욥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는 땅을 갈고 곡식을 떨고 물건을 운반하고 하는 그 일꾼의 모습이 바로 소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희생 제물로 소가 바쳐집니다. 욥은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은 절대 들나귀가 아닙니다. 욥은 신앙생활에서 왜 힘이 있었냐면은 그는 되새김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자, 레위기 11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건 정하다고 했습니다. 소같이. 시편 1편이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이 갈라지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쪽발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보물같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구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욥은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들나귀가 아니라 소같이 아주 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이런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아주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우직한 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욥은 들나귀가 아니라 들나귀 정반대 준마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겔 욥기 39장입니다. 39장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찌꺼리는 것을 없인적이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 샀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동일한 장의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일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게 힘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욥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목에 흩날리는 갈기 보면 아주 늠름한 모습인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는 그토록 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봐요. 그리고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욥은 실시한 신앙의 다람박질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21절.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여기 욥은 신앙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런 시련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칼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소망이 없노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나는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퍼피튜아라는 사람은 202년에 투기장에서 사지가 찢겨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뭐 그 외에 순교 역사 보면은 정말 얼마나 그 비참하게 많이 죽임 당한지 모릅니다. 여기 카타쿰에 죽었던 사람 그 비문이 나왔는데, 그 카타쿰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의 글이 다음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셉티머스 프레덱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카타콤 굴 속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삽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나팔 소리 들으면은 씩씩하게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장관의 소령을 듣고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나갑니다.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전쟁터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장관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열심히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속된 나귀 같은,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같은 사람이고 정말 양 같은 사람이고 우직한 소 같은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 들나귀와 반대로 말같이 아주 용감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들나귀 꼭 반대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혹시 들나귀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집으로 삼고 교회가 정말 나의 집일까요? 나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나는 즐겨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일까요? 나는 정말 연합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사람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일까요? 주를 위해서 소와 같이 묵묵히 순종하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말같이 용감하게 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나귀 같은 인생은 정말 복 없는 인생인 거예요. 소발이 말한 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들나귀 같은 인생이니까 빨리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으로서 또 소로서 말같이 그런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소양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양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원교회 식구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